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썩어 먹는 것이냐? 먹는 것이니 자기 죄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본능이 주께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형제를 포용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하고픈 말 이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니까 주일에 설교자가 상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제 상대해야 할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 회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거만하기 그지없는 사람도 있고 삐딱한 사람도 있고 몽유병자 같은 사람도 있고 신야 드라마 보다가 부족한 잠을 교회당에서 채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축 처진 어깨로 비스듬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저 뒤쪽 기둥 뒤에 숨어있는 젊은 권사도 있고 자존심이 상했다며 이제 지긋하게 눈을 감아 누구도 그 표독한 눈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좀 안 좋은 점이 있네. 위장한 중년 여성도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며 쾌한 눈방울로 천장을 응시하는 남자도 있고 신혼의 달콤함에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있는 젊은 커플이 있고 세 번째 취업 시험에 실패하고 멍한 눈으로 설교자를 바라보는 취업 준비생 청년도 있고 인생 황혼의 늙어감에 대한 회한으로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는 노부부도 있고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연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제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이 몇 절로 되어 있냐면 거의 36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 13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강한 성도는 그들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냐?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약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음식물과 또 특별한 날에 대한 생각이 신앙 수준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날에 대한 것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과 또 특별한 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과 다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비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음식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맥도날드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치즈버거가 있습니다. 치즈버거. 근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도시든지 맥도날드에 가보면 치즈버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먹습니다. 그렇죠?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네?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사드릴게요. 어쨌든 대부분 치즈버거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맥도날드 매장이 이제 개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치즈버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에는요,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이죠. 왜 없느냐?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거기는 치즈버거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와 육류 이것과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치즈버거를 먹으면 유제품으로 만든 치즈와 그리고 육류를 함께 먹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맥도날드에는 이 치즈버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에서 식사에 관해서 규정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면 카슈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카슈루트에서 먹을 수 있다고 인정한 음식을
이제 인증을 해줘요. 인증. 그 인증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인증해요? KS 뭐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주듯이 이 유대교에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요?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반드시 이 코셔 제품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코셔 제품을 먹을 때에는 인증할 때는 누가 그것을 검사를 하냐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 중에 랍비들이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코셔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이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굽은 갈라졌어도 대세금질하지 않는 무엇을 먹을 수 없어요?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나 생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에 있는 대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그래야 그들은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먹는 것을 코셔 마크를 붙이는 것만 먹는데 2000년 전에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먹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먹지 않았어요. 그만큼 율법대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성도 중에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먹는 것만큼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만 먹을 수 있냐? 채소나 아니면 과일, 이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채소주의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소고기나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도 혹시라도 엄격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아예 채소밖에 못 먹었어요. 하지만 헬라 사람 중에 헬라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그 중에 거기에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이방인 중에 헬라 사람들도 있으세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쇠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오늘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케이입니다. 왜? 헬라 사람들은 율법대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오케이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기는 귀한 것이니까 맛있게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목회 하기가 참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뭐 회식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냐?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순대를 안 먹습니다. 순대를 아예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못 드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리밥집이나 아니면 유기농 채소 식당으로 우리 가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먹으면 되지.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냐. 밥맛 다시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대로 안 산다고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구별되어서 생활해야 되냐,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음식 문제는 바울도 말씀했고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에는요, 신전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신전 제사에 사용된 고기들이 일반 음식종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성도 중에는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알고도 그것을 사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문제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것을 먹느냐? 제사를 드리고 온 것을 이방,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왜 먹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사 먹는 사람을 비판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우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우상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로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소리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성도가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고기를 사다가 먹다니,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지고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이 문제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음식 문제로 약한 성도가 혹시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는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당신처럼 그렇게 하면 나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울보다 더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입으로 들어갔다가 배를 통과하고 뒤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더 더러운 것이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먹는 문제 가지고 너무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 문제는 바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으로 해서 많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좀 금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한국 교회에서 술과 담배입니다. 이 술과 담배 문제를 우리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이, 가장들이 특별히 술과 담배, 노름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이제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저변에 깔려 있었더라고요. 술 먹고 한마디로 개차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담배를 줄담배 하는, 옛날에는 그 담배를 막 말아서 먹었죠. 이 줄담배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노름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을,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좀 많이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다 날려버리냐면 노름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만약에 중직자들이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치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분명한 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주와 흡연들은 성도들은 교회만 오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만 오면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고, 또 불신자들은 교회 가고 싶어도 음주 문제 때문에 또 흡연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아예 정의를 내려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자, 한번 따져봅시다. 술 먹는 것이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죄인가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은 죄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쉽게 정죄를 해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술이나 담배가 우리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 이런 것을 풍기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권면을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까지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그런데 그것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막 정지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오늘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특별한 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로 이제 나눠보면 특정한 날을 귀하게 여기는 분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6월절과 7.7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 문제입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예배드려도 안식일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헬라인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의를 잘 지키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나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반대로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에 대한 문제를 우리 문제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부활하신다. 이것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주일 성수가 주일인데 그때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주일날 어떤 것을 못하게 했느냐? 가게에 가고 뭘 사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안 된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자율학습이 있어서 학교에 갔어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오라고 하니까.
근데 제 친구들 중에 특별히 이 합동 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 주일날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많이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꼭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주일에는 텔레비전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일에는 차를 타면 안 된다. 반대로 주일은 성경을 보고 전도하고 신방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단과 교회가요 규율이 달랐어요. 우리 통합 측은 그래도 좀 유연한 것이 있었지만 합동 쪽이나 좀 전통적인 보수주의들은 완전히 주일날에는 아예 뭐 몇 걸음도 못 걷게 만들고 주일날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오직 교회 와갖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율법으로 613가지 규정을 만들었고 613가지 규정 가운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만 몇 가지가 있냐면 39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영혼 구원에 맞춰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 가지 문제만 낳게 된다는 겁니다. 왜 교단이 나누어졌냐?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지. 서로 뭐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교단이 나눠져.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은 한 가지지만 이 합동 쪽에만 몇 개로 나눠진지 않으면 120개가 나눠요. 서로 각각 달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지금 통합하자라고 하는 그런 서로 연합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하기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다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비판은 그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뭐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것, 따뜻하게 맞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좋다면서 믿음의 상향이 다른 자를 그렇게 받아주지 못합니다. 비판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 어떤 분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를 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쓸 때에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먹는 문제와 또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공동체가 나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을 빗대어서 서로 비난하고 용납하지 않냐고 정말 그 안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온전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금해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등기도 나왔고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이 일에 힘쓸 때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한 봉사에 헌신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땅에서 잘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고 갑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수요기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빛의 가를 잘 감당케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계획하는 것들 뜻하는 바들 다 성취하도록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 권사님으로 세우신 것은 기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민숙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하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순종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 하나하나 성취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을 맡겨주시고 주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앞길을 책임지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다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월 동안 건강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찬이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돌아갈 말씀도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하시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이 이제 요양을